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 36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가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 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라는 뭔가 깜짝 놀라는 그런 사건들, 아쉬운 사건들이 이렇게 가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인데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며 우리 신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나는 재미있게 살았다. 여러분의 인생은 재미있으십니까? 눈치채셨어요? 예. 누가 지었냐 하면 조정훈 장로님께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책으로 내셨습니다. 한국에서, 독일에서, 캐나다에서 겪었던 일들인데 제가 이거 허락받지 않고 광고하는데 나중에 혼날 것 같은데 한국에 이제 나왔는데 이북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래요. 우리는 왜 갈등하는가? 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 자유와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선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인간 사회 그리고 개인의 삶에 갈등이 없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갈등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든다면 그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고 또 나에게 자유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답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제 문제는 그러죠. 우리가 다 갈등을 하는 건데 이 갈등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느냐라는 것이죠. 갈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고 사실 갈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잘못된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 앞에 딱 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의 유혹에 따라서 이것을 따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기에도 그리고 맛있어 보이고 지혜롭게 할 것. 그래서 갈등을 합니다. 그렇죠? 그 앞에 서서 갈등을 하다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따먹어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었는데 그의 나이가 80이 되고 미디안 광야에 있은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불러서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네가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갈등하죠. 내가 이 나이에 할 수 있을까? 쟁쟁한 그 40대에도 못했던 것을 내가 지금 할 수 있을까? 라는 갈등을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중요한 일에 쓰임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사건이 우리들에게 내부적인 갈등을 주기도 하고 또 내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 외부에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갈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갈등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갈등하는가, 그 갈등의 요인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모든 갈등이라는 게 워낙 큰 주제니까 두 번에 걸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갈등이라는 것을 한자로 쓰면요, 이렇게 돼요. 이 갈등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쓸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갈자는 칡나무, 칡덩굴 날 때 그 칡이고요. 등이라고 하는 것은 등나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있으면 이게 이제 덩굴로 다 올라가는 건데, 칡덩굴은 왼쪽으로 꼬여서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꼬여가면서 이렇게 서로 얽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복잡한 모양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갈등이라는 한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언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와 상황과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라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 그 어려운 상황을 이제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보면 이제 사람의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보면 야곱의 인생이 계속 뭔가 이렇게 꼬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집에서는 형과 이렇게 장자권 가지고 이렇게 꼬이잖아요. 그게 아버지 에서와도 그 이삭과도 연결되고, 그리고 나중에 삼촌이었던 라반에게 가는데 거기에서 또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이렇게 이익을 분배하고 이러는 것 가지고 꼬이다가, 이제 또 어디서 꼬이냐면은 야곱이 아내를 얻는 데서도 또 꼬이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아내가 둘이 됐어요. 원하지 않는데. 근데 아이를 낳는 것 때문에 또 꼬이게 돼요. 그러다가 아이를 몇 명을 낳죠? 12명을 낳게 돼요. 아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계획과 자신이 기대하지 않은 것들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죠. 이 갈등이라는 것을 영어로 우리가 컨플릭트라고 하잖아요. 이 컨플릭트라고 나는 라틴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라틴어에서 시작된 컨플릭트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두 사람이 아니면 두 세력이 서로 이렇게 맞대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견이나 어떤 세력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팽팽하게 맞서서 이렇게 경주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 마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딱 전쟁을 하며 맞서 있는 모습과 같은 것, 이런 것이잖아요. 그게 컨플릭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제 이 갈등이라는 것이 늘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있고요. 우리 일터에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친한 관계이든 서먹한 관계이든 이 갈등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2019년에 사람인이라는 그 잡지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일과 사람 중에 회사를 퇴사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물어봤더니 81%가 사람 때문에 그렇다. 19%가 일 때문에 그렇답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그만둬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MBC 에브리엔이라는 데서 조사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사람 관계가 51%고요. 일은 25%라고 합니다. 일이 주는 스트레스보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교단체 중에 크림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선교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단체인데, 여기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을 떠나게 되는 요인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이 선교사들 사이의 갈등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갈등의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막 부흥하고 있는데 구제잖아요. 모아진 그 구제 품들을 어떻게 나누냐라는 것 때문에 유대 과부들과 헬라 과부들이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 이게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쁜 소식을 이제 교회에다 알렸더니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아니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복음을 전하느냐. 이것 때문에 쓰여진 게 사도행전 11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은 15장에 나오는 것은 두 가지 갈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긴 건데 하나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복음에 반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전했더니 그 전해받은 교회 내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좋아. 그런데 플러스 이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정결 예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더 이상의 그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을 하죠. 그래서 결국 그 이야기가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1차 공회를 열게 되고 그 일들을 하게 돼요. 잘했어요. 그 갈등이 있었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많은 의견을 서로 나누고 얘기해서 그것을 해결돼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전반부의 큰 포션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사도행전 그 15장 후반부에 나타난 현상이 사건이 뭐냐면 오늘 읽은 사건이에요. 오늘 읽은 사건인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세워진 교회들이 어린 교회들이죠. 잘 있는지 우리 확인하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냐면 마가를 데려가느냐 젊은 마가 이 마가가 1차 여행 때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가다가 중간에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마가가 나 힘들어서 못 가겠다. 전도가 이런 줄 몰랐어요. 이런 거죠. 그리고 난 돌아가겠다고 확 가버렸어요. 이 마가를 데려가느냐 말아야 하는 걸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다가 논쟁이 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서로 갈라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설교를 쭉 하시면서 5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화평이 없다라는 뜻이죠. 화평이 계속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갈등과 분쟁과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너희들은 세상 속에 화평케 하는 자는 살아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그러면 왜 우리는 갈등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야기는 굉장히 요인이 많기 때문에 다 열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다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르죠. 생김새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태생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을 반응하고 해결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구에 78억의 인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반은 남자이고 반은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남자와 여자는 신체 구조도 다르고 뇌 구조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다르고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달랐잖아요. 예배드리는 방법도 달랐고 그 상황 속에 살아가는 그 있잖아요. 신앙의 모습도 달랐습니다. 또 쌍둥이도 달라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성격, 많이 다르죠. 다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격과 취향이 다르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치다하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자기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내성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성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어떤 상황을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나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는 그냥 뒤에서 도울게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빨리빨리 변하고 새로운 것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 지금 이것이 좋잖아, 이것을 잘 관리하고 안정화하는 것, 그것이 더 좋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바나바와 바울,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가만 보면 바울은요 철저하게 율법 교육과 바리새인의 전통 속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성격도 외향적이었고 굉장히 냉철한 이성을 가졌고 불같은 성격을 가졌습니다. 비판적이고 일중심적이고 한 번 결정하면 바꾸는 게 어딨어, 세상에. 결정해서 끝까지 가야지, 죽나 사나,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에 비해서 바나바는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조용하고 온화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굉장히 헌신적으로 서포트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죠. 마가,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가, 그가 이 중요한 선교 여행을 갔다가 조금 힘들다고 돌아왔다고? 너는 이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어. 데려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컨드 찬스 그런 건 없어. 데려가지 말자라는 거죠. 바나바는 아니 마가가 어리고 이제 신앙을 배워가잖아요. 좀 더 기회를 주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기회가 있을 거 아니냐. 또 한번 기회를 줍시다. 데려갑시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의 생질인데, 나의 조카인데 이렇게 데려가서 내가 잘 관리하겠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나간 거죠. 인간적인 정에 끌리는 바나바와 반면에 일과 결과를 중시하는 냉정한 판단력의 바울, 이 두 사람이 이 사건 속에서 만나고 부딪힌 거죠. 안타깝게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이제 저와 같이 목사는 답을 알아요. 답이 뭐냐면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다 성격은 다르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 성격과 내 취향대로 이 갈등이 왔을 때 그것으로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려 하는가라는 것을 찾아야 하는 거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이 뭐냐면 재능과 은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술적인 그런 재능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과학적인 재능, 언변에 관한 재능, 손재주, 운동 능력, 뭐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도 다양하잖아요. 은사도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신유의 은사, 뭐 다양한 귀신 쫓는 은사, 다양한 은사도 있습니다. 또 은사의 내용 중에는 섬기는 은사, 긍휼히 여기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이 모든 은사와 이 재능을 가진 사람이 함께 일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성막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쪽에 있는 사람들만 사용했다면, 한쪽의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이 그 전체였다면 그 일들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로 다른 재능과 은사가 때때로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아름답게,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써내려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 사랑장을 쓰게 됐냐면요, 12장과 14장 때문에 그래요. 12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많은 은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은사가 부딪히는 거예요. 특별히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부딪히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특별한 방언을 받고 그것을 교회에서 모임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많은 은사가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에 더 소중한 귀한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13장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귀한 은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사인 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도 서로 다르니까 그것도 부딪힐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예배에서 보면요. 어떤 사람은 예배에서 찬양이 중요해요. 찬양의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한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이런 것에 아주 잘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조직적으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그것이 조용한 기도이든 아니면은 통성으로 하는 기도이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양 시간을 드리자, 어떤 사람은 말씀 기도를 드리자,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을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어느 것이 옳아요? 성령님이 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는 이것으로 합의점을 우리 내에서 만들 수가 없는 것이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름이 틀림으로 인식될 때 갈등이 생겨납니다. 다름이라고 하는 다른 것이 틀렸다고 인식이 되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갈등 속에서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이 갈등이 해결되는 키를 잡는 거예요. 키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을 거야. 나와 똑같은 어떤 판단 기준과 생각과 성격과 이런 가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다 달라요.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귀고 싶으면 저 사람과 나의 공통점은 뭐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관계는 가까워질 수 없고 오히려 가다가 저 사람 이상하네 이 생각밖에 안 하게 돼요. 두 번째로 그 갈등의 요인을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이거죠. 죄성과 상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게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잖아요.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도 가르쳐줘요.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특별히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 어떤 인간인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 보면 이런 거죠. 인간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이 세상은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발달한다고 하는 방향은 뭐냐면요. 개인주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적으로 세우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그것이 더 좋은 사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 알죠. 내가 중심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면 말수록 많은 의견들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고 내가 이기적이라는 뜻이에요. 나도 이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의 이익과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은 인간은 조금만 정신을 딱 놓치면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적으로 얘기하고 악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 죄성이 가지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실천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니느웨로 가서 나의 메시지를 전해라. 니느웨가 너희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니느웨와 그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니느웨는 아시리아입니다. 둘이 원수지간이었어요. 특별히 아시리아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가 아시리아 니느웨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니느웨를 심판하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잘 됐다. 기회가 왔다. 심판이 임하는구나. 내가 이것을 반드시 가서 얘기하리라. 얘기를 하고 큰 소리로 얘기하리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나는 도망을 가요. 그 메시지 전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스라는 정반대 방향으로 돌다가 그게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막 이런 이야기잖아요. 요나가 그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여 내가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죄를 지었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회개할까 봐.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까 봐 내가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하시고 다시 품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 너희들은 세컨 찬스 없어. 안 돼. 너희 정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심판받아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공의롭고 선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니느웨가 그 요나가 니느웨라고 하는 자신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의 자비가 일하는 것을 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인간의 욕심이 있잖아요. 야고보서는 돈에 대한 이야기로 이 욕심을 표현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서 근심함으로써 자기를 찔러놓으라. 이렇게 갈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부유하게 사는 사람의 생활을 보면 동경을 하는데 부자를 보면 사랑하지 않아요. 시기하잖아. 저 사람이 올바로 저렇게 돈을 벌었을 리가 없어. 저 사람이 저 정도의 노력으로 저만한 대가를 받는 건 불공평해. 뭐 이런 생각, 욕심과 시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욕심. 우리 인간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우리 삶에 풍요로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돈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돈이 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를 자꾸 신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돈뿐만 아니라 권력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명예라는 것도 그렇고요. 많은 것을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사람들과의 갈등을 하는 거죠. 파이 있잖아요. 파이의 사이즈는 똑같은데 사람들이 그걸 또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것보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면 좋잖아요. 내가 더 많이 누릴 수 있잖아요. 이런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 얘기하면 너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욕심에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네가 아름다워진다? 네가 키가 커진다? 멋있게 된다? 뭐 이런 거에 유혹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알죠.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다.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기는 왕성하게 활동하는 병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의 시기를 자극하면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옆집에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저것을 어떻게 하면 얻어야겠다라고 하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일을 끝난 다음에 또 가서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병. 왕성하게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일에 빠지게 하려면 욕심을 자극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거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심을 자극하라. 경쟁을 시키라는 거예요. 시기심을, 경쟁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경쟁심을 자꾸 일으키는 거죠. 시기가 지배하면 옳은 것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망가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유대인의 민담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화를 하나 소개하는 글을 읽었는데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에이, 이거 말도 안 돼. 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두 친구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인데 그러다 왕을 만났어요. 왕이 이 사람 두 친구를 보고 있다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내가 그것을 다 들어주겠다. 나 왕이니까. 근데 한 가지 조건인데 한 친구가 요구한 것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는 2배를 주겠다. 2배를 주는 거예요. 네. 오상호 목사님 얼마를 요구하죠? 오상호 목사님 100만 불을 하면 제가 만약 친구면 저는 200만 불이거든요.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 오상호 목사님이 이럴 거 아니야. 아, 연장자이지 목사님께서 먼저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 두 사람이 끝까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친구가. 내가 얘기하면 얘가 2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얘기할 수 없어.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 좋아. 그럼 너희들이 요구하지 않으니까 나 그냥 갈게. 라고 얘기했더니 시기심 많은 친구가 딱 잡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충격이에요. 저의 왼쪽 눈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저 친구는 2 눈을 제하게 될 테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글에 써 있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인간이 그런가? 우리의 시기심의 뿌리는 얼마나 깊은가? 이 시기심이 어떤 결과를 맺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기심이, 이 욕심이, 이런 것들이,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와 우리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죄성과 또 하나는 상처라는 거죠. 상처입니다. 상처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깨어진 세상에 사니까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불공평한 세상에서 억압을 받기도 하고 잘못된 대접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다 상처가 있는 거고, 상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 관점, 생각을 뒤틀게 만들어요. 이게 뒤틀어져요. 이렇게 자꾸 꺾어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바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색안경을 끼는 것처럼 빨간 안경을 보고 노란 안경을 끼는 것 같아요. 세상을 자꾸 노랗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나는 빨간데 왜 저 사람은 노랗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상처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열등감을 주기도 하고, 이 상처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심과 이런 것들을 주기도 하고, 미움을 주기도 하고, 마음의 불안감을 주기도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가련동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때 가련동은요, 되게 이제 막 개발 시작하고 논도 있고 막 이런 곳이었어요. 가련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혹시 가련국민학교 나왔다시면, 네. 저는 초등학교 때 정말 학교는 운동하는 것, 축구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부하는 것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시험을 봤는데 60점을 받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60점을 받다고 뭐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뭐 60점을 받았다 그러고 친구한테 얘기하고 나 60점이야 그러고 얘기하고 가방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친구 집을 갔어요. 같이 갔는데 친구 어머니가 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시험 결과 나왔지? 보여줘. 딱 보여줬는데 뭐 80점인가 얼마였던 것 같아요. 혼나는 거예요. 80점. 나는 60점. 막 혼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는데 뭐냐면요, 제 가방 속 딱 열더니 제 시험지를 딱 꺼내가지고 얘는 60점인데요. 딱 그러면 저 상처받았습니다. 이게 점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성적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그 다음부터 바로 생기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적이 딱 나오면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점수를 낮으면 문제가 되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못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꺼리는 거야. 숨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괜히 창피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약점은 보이지 말자. 이런 생각이 제 은연중에 제 마음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십자가 신앙이 생기면서 그런 거 아니로구나 라는 게 이제 좀 해결됐죠. 그러나 아마 제 안에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그 사건 때문에 제 안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상처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났을 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조그만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것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본성이 작동하도록 그냥 놔두면 갈등 속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대로, 죄성대로 이런 대로 그냥 놔두면 그것을 어떤 제어하지 못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갈등을 요인은 요소들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뭐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성경에서 중요하게 얘기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리하면 그래요. 우리가 갈등이라는 요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성경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나가느냐, 이게 크리스천이죠. 세상적으로 바라보고 세상적인 그 해결의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사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거나 성경을 알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방법은 사람들의 지혜에서 나온 거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가 이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어떤 갈등의 상황 속에 있다면, 솔직히 다 갈등 속에 있죠. 그렇죠? 지금 다 있어요. 그것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안에 숨겨져 있는 갈등, 그 죄성과, 있잖아요. 그리고 상처로 인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한번 살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죠.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먼저 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혹시 이 상황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의 나와 다른 점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일이 계속해서 꼬이고 해결되지 않고 더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들을 한번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음 주에 한번 이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갈등과 불편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보고 한번 잘 생각해보고 한번 다음 주에 그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갈등을 통해서 있잖아요. 우리의 다름과 문제를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 안에 더 큰 화해와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편하게 하고 관계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갈등을 만들고 이런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너무 단순하게 보지 말고 아버지 그 원인이 말씀 속에서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동일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갈등을 겪는다면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님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것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아버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이것을 해결하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